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조조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들이 볼 때 무섭다. 참 하나님은 야속하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의 행한 대로 등불을 밝히고 심중 저 깊은 곳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충성을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나의 삶도 신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지만 반드시 상 주시는 날로 바꿔주시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지요. 어제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제 일기장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검색이 아니라 일기장을 이렇게 보았어요. 특별히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오고 너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수양관 공사를 하고 비가 와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또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일에 도전하고 제 인생에서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들의 제 내면 세계를 일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수양관을 사면서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너무 싫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으로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너무 싫다. 왜냐하면 너무 큰 대사이기에 돈도 없고 지금 이 일을 추진하기에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급감했고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데 현찰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 3억 5천짜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싫다. 이런 갈등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 내면 세계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수양관 잘 샀지요. 그죠? 우리 수양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얼마나 우리가 주변의 작은 교회들 수양관을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써놨어요. 제가 심지가 굳지 못한데 이분은 이렇고 또 정말 고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런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에서 금요 기도회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막 시작되면서 수요일날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주일날만 잠깐 막 모였다가 가고 그랬잖아요. 밥도 못 해먹고. 그때 수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민장로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당신이 수요 예배를 못 나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광고를 주일날 했는데 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데 몸이 이 모양이라서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 예배 첫날 회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 당신이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저한테 깊이 사과를 하고 나가신 걸 제가 그날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니. 이런 신사적인 장로님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 하나님, 장로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 고비들을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이 민장로님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깊이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일기를 썼어요. 우리 고병동 목사님 이렇게 하고 나서 2시간 했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물 잘 받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민장로님께서는 나가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 목사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제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보태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 5만 원짜리 2개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제 일기에 뭐라고 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며 마치 등불을 들고 샅샅이 뒤져서 죄인들은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벌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그 숨은 의도까지 다 밝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 일기장에 이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이 상태가 굳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마치 이분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제 일기장을 보면서 낱낱이 다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한 일거수일투족이 이분이 오늘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했는데, 야, 이분 정말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분 참 이 다음에 많이 눈물 흘리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어떤 일기장을 제 아내한테, 여보 이봐, 어때? 이거 내가 그 당시 일기장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성도들이 두려워해. 여러분, 거룩한 말씀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 아내가 어제 하지 마 그러는데도 제가 오늘 하네요. 그리고서 제가 이불 자리에 탁 누워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고 딱 누웠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하면서, 여보 20년 동안 목회하느라고 힘들어서 고생했네 이러면서 툭툭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자리 막 들기 전에 누운 상태로, 하나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생긴다. 그러나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처지. 나는 이 말 안 하고 싶어. 성도한테. 나는 설교 시간에 이 말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 성도가 안 받아들이면 나한테 정말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어.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거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걸 복으로 안 받아들이면 내 손해라는 걸 내가 알지만, 목사이기에 목사는 성도들의 심중에 죄를 밝혀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생명의 그 기쁨과 환희들을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지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누군가는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길이 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부모들이 길이 되어서 따라올 수 있는 그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저 오산에서, 저 고도 끝에서, 저 우리 동네 가젤이 저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지금 운전하면서 여기 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그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등불을 밝히시고 샅샅이 우리의 심중에 있는 찌꺼기들 다 드러내셔서 그걸 벌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요. 여기에 있는 26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등불 들고 밝히시며 그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안 줘. 하나님은 화도 안 내려.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 이 시대를 밝혀내고 우리의 심중을 밝혀내서 우리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여기 하나님이 이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여러분의 재물 노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중심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 몸 바스러지도록 내 몸이 건강히 허락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재물 노략하지 않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절대 우리의 집안이 황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께서요, 걸핏하면 우리 아이들 밥을 사줘요. 돈만 있으면 어디를 데리고 간대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제가 올해는 밥값을 한번 주었어요. 고마워. 그렇게 잘해줘서. 그 얼마 벌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베푸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세요. 싱긋싱긋 웃으면서.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아니 좀 못한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베풀면서 사는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 참 그 가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복인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궁핍하지 않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혹시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날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날이 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움켜쥐지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그것들이 다 노략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황무함이 이런 거구나 본인 스스로가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집을 지었는데 살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쟁으로 다 빼앗겨서 다 끌려가 버리니까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이 좋게 지었으면 뭐예요 오늘날? 어제 제 아내가 관계되어 있는 그 대한 그 심리학회에서 지난주 토요일날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심리학 연구인데, 미국의 이제 시카고 쪽에 있는 유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있는 우리 한국 교수분이 연구를 진행했더라고요. 6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서 표본 오차가 뭐 한 0.5 정확한 데이터죠. 그런데 그 데이터에 보면 현대인의 외로움, 우울증 있잖아요. 고독. 이 고독에 이 순위를 나이별로 매겼는데, 여러분 고독사, 홀로 죽는 것, 외로움, 이게 노인들에게 제일 많을 것 같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10대, 20대가 외로움과 고독을 가장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애들이 죽어가요. 애들이 자살하고 마약하는 거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가정들이 다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 술밖에 없어요. 술은요, 우리가 담배를 꾸준하게 피면 수명을 4년 6개월을 갉아먹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보건복지 데이터에. 술 7년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폐한 이 삶, 이 현대인의 이 구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운동 꾸준히 하고요. 식생활 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하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암 환자들, 죽어가는 암 환자들이 일주일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드려요.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신약 같은 거 나오잖아요. 1억짜리 나오잖아요. 1년 살기 위해서 그 약 먹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어요. 쾌락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학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겨우 턱걸이한 목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박사학위도 없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 세상보다 더 빨리 우리 교회가 대처를 해요. 교회 개척할 때도 도서관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사역, 보상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모에게 보게 해주셔서 그걸 하다 보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뭔가를 하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막 그걸 하고 있고 전국에 샘플이 되어서 총회에서 막 강의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막 입양 사역 이런 것들도 앞서 나가게 하더니 우리 교회가 협조를 안 하면 입양협회가 또 입양상담교육협회라든지 우리 엠팩 뭐 사실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입양의 대부와 같은 우리 최진수 집사님, 천병희 권사님 여기 계시지. 무슨 행사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다 동원되지. 참 이런 영향력. 입양상담교육협회에서도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훨씬 앞서게.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새벽 예배도 지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선교원을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고덕중앙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거의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원장 우리 최진양 권사님이에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이걸 해요. 그러더니 행복학교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성.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외로움, 고독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교회가 행복으로 느껴지고 이곳에서 서로 친구를 만나지고, 우리 애들은요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손자들 여기로 데려오세요. 교회 크다고 서로 엮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 딱 보세요. 우리 벌써 유아는 연애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나이에 벌써 연애를 마스터를 하고 있어요. 벌써 뭐 커플링을 지들이 한다느니 그러다 한 말 안 해요. 야, 이 쌍놈 새끼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10살짜리 경험을 해봐라. 묶여지는, 그러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주에는 실연을 당했다나요?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실연 당했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돌아가지고 소파에서 딱 오더니 이러고 누워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토요일 날이었나? 제가 딱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길래 알았어. 툭툭툭 안아줬어요. 그거 나중에 그러는 거야. 얘 실연 당했대요. 나 그래서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크는 거예요. 내 세계 공부만 잘하면 된다. 책상 앞에 몰아놓고 컴퓨터 앞에 몰아놓고 스마트폰 앞에 몰아놓고 놀러나 다니고 좋은 거 하나 먹이고 고립되고 고혈압에 당뇨에 어떤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부모가 그거 다 해주려고 뒤치다거리하고, 참 안타깝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스러운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르익어야 돼요. 어제 우리 같이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김경순 권사님 거기서 딱 해가지고 우리 서건이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세안이한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 책임이요. 근데 나한테 지금 책임 떠넘기려고 그러지. 제가 그렇게 농담으로 받았지만 그동안 기도하며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었구나. 올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했어요. 꼭 나갈게요. 걔들 오면 그 자식들, 조그만 자식들 행복학교 오고 그러면 걔네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맞게 역사하셔요. 어제 제가 전에 걔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이 해서 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봐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지금도 어디에 복을 던질까? 어느 가정을 내가 축복해서 그 가정을 신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밝혀줄까? 내가 어떤 사람의 후손에게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까? 내가 어느 가정에 내가 돈을 몰아다 주고 어느 가정에 건강을 몰아다 주고 어느 가정에 화평을 몰아다 줄까? 하나님이 등불 들고 이 새벽에 안개 속을 헤쳐온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너한테다. 오늘 새벽만큼은 내가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어도 성탄 장로교회에 내가 등불을 밝히고 살펴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감사한 말, 사랑하는 표현, 말 여러분 잘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복된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